요한복음 12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2장 26절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로 30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아직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할까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도 들어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이름으로 오셨고 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낳았을지라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은 요셉이 지어준 이름도 아니에요. 마리아도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목사님,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도대체 누가 지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할 때에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하늘에서 주신 겁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라는 이름 불렀고 요셉이 예수라는 이름 불렀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냥 한 개인 인간의 이름인 줄 알았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실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에 대한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하실 때 그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저희 백성의 죄를 저가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 세상에 오니까 그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오늘날 없던 이름을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천사도 알지 못했고 인간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본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하나님의 어디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란 이름으로 여호와란 이름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모세에게 명한 성막, 이 성막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 그런데 너는 군인이라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후손 가운데, 너의 자손 가운데서 네 아들들 중에서 바로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바로 그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 솔로몬입니다. 평강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은 평강이심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솔로몬하고 이름 비슷하죠? 어쨌든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평안. 자, 그래서 솔로몬이 시대는 전쟁을 한 번도 치른 적 없습니다. 아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넘본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위대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감히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인간의 사람들을 두렵게 했죠. 자, 바로 그 평강이 누구냐? 사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강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평강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평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벌써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아들이 오셨고 아들은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본래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음은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은 그건 망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라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율법에서도 세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자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멸망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장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곧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이름의 명예를 더럽힌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이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또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만큼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되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당신 아들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아버지의 이름을 들은 자도 없고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자를 들어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냄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이름은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실존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영원히 순복하시고, 아버지는 영원히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과 순종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와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바로 권세와 능력을 성령으로 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나타낸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끝까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냐 했지만은, 과연 사흘 만에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심으로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는 것이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또 그 이름을 받아서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목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후 300년경에 땅굴을 파가지고요, 바위 굴을 파가지고 수천 명이 땅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로마가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땅속에 수천 명이 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그들을 핍박하죠. 로마 사람도 핍박하죠. 모든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과연 그때에 주후로부터 계속 핍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로마의 국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땅속에 살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이 나가도 달아나도 죽어도 결코 나는 이 믿음을 변치 않겠다. 이것이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앞서 갔으니까 그냥 졸졸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내놓았죠.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죽어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맡겨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제자들만 아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명령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신 것처럼 너도 나처럼 따라오라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너 자신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고, 무슨 말입니까? 다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네 육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네 육신은 차라리 죽임을 당할지라도 네 영혼을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그렇게 섬겨야만 됩니까? 그것은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순간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정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내 구주라고 신하고 내가 영접했으면은 부인하고 다시 영접하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이에요. 침례가 한 번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도 유일한 것입니다. 딱 한 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침례도 딱 한 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두 번 죽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침례도 두 번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침례받는 건 두 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신했으면 끝까지 나는 이 믿음을 보존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을 영원토록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입으로 주는 내 구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 구주입니다. 예수입니다. 이것을 매일 말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 믿음은 내 안에 딱 껌깍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내 구주입니다 하는 이 신한, 한 번 신한 것이 영원토록,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은 내 구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한 번 믿고 부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다. 왜? 믿지 않았으면 믿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입으로 위기가 왔다고 나 몰라요 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즉 죄를 범하지 마라. 아이 목사님, 총 들고 죽인다 그러는데요, 칼 들고 목에 들이는데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믿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입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차라리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요, 예수님은 절대 그 입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나와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랑의 띠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혈통 그러잖아, 그죠? 우리는 피, 조상 누구냐? 저는 성산배가입니다. 성산배씨 그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자, 원래 시조가 배자, 지자, 타입니다. 배지타. 자, 그분을 통해서 쭉 이렇게 우리는 혈통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처음 그분을 통해서 혈통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오셨다는 것은 본래 아버지 안에 성령 계시고 지금도요. 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요.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 몰라요 하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안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처음 사도들이 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이 있죠. 그리고 속사도 시대, 그 제자들의 시대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죽임당했어요. 죽임당해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피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고 죽임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위에 달리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죽어도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죽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나도 마땅히 죽어도 된다.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내 구주의 이름 때문에 곧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부정하랴.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이름을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을 모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왔으니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나는 항상 그분 안에 있다. 누가 말해도 예수님은 내 구주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막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겠지만 전도 많은 것도 섬기는 거고 큰 거 많은 것도 섬기는 거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섬기는 겁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거.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정하지 못해. 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정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죽어도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나의 이름이 되어버렸으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는 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죄가 뭡니까? 마귀는 죄를 짓는 자예요.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마귀 안에 있었어요. 태어나서 이제 마귀를 떨쳐버리고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귀신들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내가 밥 먹을 때도 잠자기 전에도 뭐합니까?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누가 이제 음료수 줍니다.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근데 혹시 너가 옷 사줬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럼 옷 이뻐요. 또 잠자기 전에도 또 회사 가서도 잠깐 또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학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잠깐 기도하고 주여 졸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잘하게 하소서. 오늘도 일할 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 나타나게 하소서. 항상 우리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아들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다? 아버지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는 것은 뭐냐? 당신이 하는 것도 맞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뭐든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이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좀 말씀드렸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가두는 그 장소는 빼고 더러운 곳이니까 아들이 오는 것 더 깨끗하고 좋은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더럽고 죄를 가진 바로 반역자 사단이 갇혀있는 그곳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이놈을 심판할 자가 없고 이놈을 형벌할 자가 없습니다. 천사가 천사를 심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아들이 오시는 그곳을 갖다가 마귀가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이 음부에다가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자 아들이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당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영원히 순복하기 위해서 이 음부에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 피족에 오신 겁니까?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영원히 나는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비로소 첫 번째는 당신이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이 준비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마귀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죽였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처음 계획하신 대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은 죽음과 부활을 했으니 일은 끝난 거죠.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 다 없애도 돼요. 하나님 당신만 생각하면은 그냥 뭐 끝났으니까 예, 마귀 심판을 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은 죽음과 부활을 끝났고 하늘 이미 가셨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지금 만물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쓰시고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목으로 쓰시고 그릇으로 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임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주신 겁니까? 그것은 그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턱걸이로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낼 거냐 천국 보낼 거냐 하지만은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다 그 안에 사람들은 택해 놓은 것입니다.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다만 그러나 예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자요. 그래서 얼마든지 서울대학교 보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막 유명한 대학교 보낼 수 있어. 근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갈 마음이 없어.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죠. 자기가 실력이 돼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갈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갈 마음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그럼 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집 부자라도요. 나는 얼마든지 서울대 보낼 수 있다. 연세대 보낼 수 있다. 고대 보낼 수 있다. 뭐 그러나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실력도 없고 그럼 뭐 보내는 거지 뭐. 그러나 요즘은요, 공부 진짜 잘하면은 정부에서요 그 사람 그냥 바로 데려갑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해외 유학도 보냅니다. 국비로 장학생 보내요. 근데 자기가 노력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거요 이미 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기회는 다 지금 허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드님한테 야 교회 가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나 성령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가자 하니까 에이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죠. 속상하죠. 얼마나 속상해요. 왜? 나는 만났는데 나는 경험했는데 또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 받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보이잖아요. 막 귀신 쫓겨나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부모로서의 도리만 할 뿐 믿는 것은 그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천국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은 하고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천국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자신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또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무리 연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똑같이 기회는 주셨지만은 자기가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 그거는 뭐 당신이 종교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나는 다른 종교가 좋으니까 나는 내 종교에 갈래요 하면 못 가는 거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잘 가르쳐 주되 자신 스스로가 부인하고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목적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목적입니다. 천사를 심판하는 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 구원은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려면 오고 오기 싫으면 할 수 없다. 내가 목마르지 않는 말에게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을 강제로 내가 구원할 마음은 없다. 너의 의지가 있으니 네 스스로가 내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구원받을 것이냐? 그러면 오라. 그러나 그걸 원치 않느냐? 그러면 하지 마라. 하나님도 답답한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그들에게는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그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죽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바로 낮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의 낮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나지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때 내가 마땅히 증거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성김을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나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주님을 따른 자도 거기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곧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일을 실천하리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합시다. 한다면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강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 건강해야 되니까요. 나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산다면은 내가 하고 힘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사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래 순종하고 복종할 능력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 것을 가지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때로부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충성하게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한낱